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절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쓴 시편에 약 70개 정도 되니까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개가 전부 다 다윗이 쓴 거냐라고 볼 때 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윗이 직접 쓴 시가 있고 다윗에게 바쳐진 시가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오늘날 복음성가 가수가 복음성가를 찬송을 작곡을 했어요. 가사를 자기가 작시한 시에 붙이지 않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송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성가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 복음성가는 그 사람이 만든 걸까요? 성경일까요? 성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모티브로 해서 그 다윗에게 바쳐진 시처럼 쓴 시도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 바쳐진 시, 다윗에게 헌정된 시는 언제 쓰여진 거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아삽 자손과 고라 자손이 유급 성가대원으로 이제 성전에서 봉직하면서 찬양대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대부분 다윗에게 바쳐진 시는 아삽 자손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들 유급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이 함께 예배했던 이 제2정 성전 시기, 그 성전 시기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활성화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 시기에 예배는 제사와 찬양을 통한 예배가 병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 형식이 그 기원을 거슬러 나가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귀환해 온 그 백성들 제2성전 시기에 그 기원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예배의 집이고 학교이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고 그 다음에 공회당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직접 쓴 시인지 다윗에게 바쳐진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그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와 전쟁을 하냐? 사울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과 전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방인과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했을까요? 그 다윗이 전쟁했던 그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7년간 헤브론에 있을 때는 열심히 주변에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요압과 그 부하들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그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 23장 27장인가요? 시글락에서 마지막 그 블레셋이 침략해서 아말렉이 침략해서 블레셋인가요? 아말렉이 어쨌든 저 부인들과 노인들이 다 잡혀가고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잡혀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노인들만 남아있을 때 그때가 가장 심각한 그 시기 시글락에서 있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 9절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면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사랑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사랑, 산성, 요새, 건지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산성이고 요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안전한 장소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비록 전쟁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와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 피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제 피했어요. 하나님께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위기에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 위기를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기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용 써도 해결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껴안고 동동 발을 구르면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궁구를 다 해봤자 해답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뿐인데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반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이네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느닷없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아무런 징후도 없이 그냥 그 즉시 직결 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야고보가 졸지에 순교한 거예요. 교회는 넉넉고 있다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셋을 따로 데리고 다녔던 그런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 따로 불러서 좀 더 가까이 내 곁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야고보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훈련하는 이유는 너는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내 교회를 세울 때 열심을 내어 충성해라.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 즉시 순교당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일이 있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은 교회에 그렇게 충격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신도 알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사울을 이제 써서 바울로 만들어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당했을 땐 어떤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헤로드 왕에게 잡힌 거예요. 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 기간에는 이제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싶어서 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즉시 직결 심판에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4명의 군사들과 함께 착고에 묶여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워서 교회로 보낸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그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종이 베드로의 힘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깨어 격성하며 강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하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반석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은 영적인 전투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도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듣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방인의 손에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